우리가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 또 새벽 기도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제가 사회학 이론 하나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독일의 유명한 사회 철학자 막스 베버의 이론 중에 카리스마와 제도화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카리스마 앤 루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카리스마와 루티나이제이션을 일상화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제도화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도화라고 번역해서 함께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사회학의 이론이 굉장히 유용한 것은 그 틀에 따라서 사회 현상을 보고 또 초대교회의 현상을 살펴볼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이론의 기본은 바로 카리스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카리스마는 지도자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흡인력에 의해서, 한 개인의 뛰어난 능력,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어텐션을 빨아들이는 그 뛰어난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헌신과 충성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그런 한 개인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어떤 사회 현상 같은 겁니다. 어떤 예가 가장 적합할까요? 우리 미국 사회니까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예로 들면 좋겠습니다. 그의 개인의 뛰어난 능력, 그리고 자신감, 무엇보다 뛰어난 웅변술, 그리고 비전, 이 한 개인의 능력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 따르면서 한 시대를 휩쓸고 간 거대한 운동이 바로 흑인 인권 운동이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한 지도자의 카리스마, 개인적 능력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인가요? 한 개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인의 카리스마도 오래가지 못해요. 1968년 4월 4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암살당하죠. 몇 살의 나이입니까? 불과 39의 나이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주도했던 인권운동이 어떻게 되나요? 그의 폭발적인 카리스마로 이끌어왔던 운동인데, 이제 그 뒤이어 여러 지도자들이 나오지만 성도 여러분, 그 뒤에 지도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마틴 루터 킹의 카리스마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 카리스마를 보존하고 이 운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일상화, 그러니까 제도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와 루티나이제이션, 카리스마와 제도화의 단계를 걸치게 돼요. 이제 폭발적인 카리스마는 사라지고 이제 행정력과 조직력을 통해서 그 카리스마가 가져온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사회운동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회운동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창립자 목사님, 그 개인의 카리스마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헌신하고 따르다가 한 개인의 카리스마가 영원한가요? 아니죠.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카리스마의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의 행정력과 조직력을 통해서 그 카리스마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회적 현상이 교회든 어떤 단체든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학적 틀에서 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를 조금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당연히 성령,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놀라운 카리스마, 그 한 분의 성품, 한 분의 권위 있는 그 놀라운 말씀, 병고침과 기적과 표적, 단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 충성하고 헌신하고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지만 그 운동은 사라지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누룩처럼 이 역사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던 제자들이 이제 3,000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하지만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에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리더들, 여기 사도행전 6장까지의 주인공, 인간적인 주인공 베드로도 곧 죽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곧 죽게 되고, 12사도 모두 순교당하게 되고, 이제 그 후에 뒤를 이은 여러 지도자들이 등장하지만 디모데, 디도, 폴리캅, 이레니우스 이런 분들이 등장하지만 현성적으로 볼 때 사도들의 카리스마에는 못 미칩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그 카리스마에는 뒤따라 나오는 리더들이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카리스마를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초대교회는 이제 무슨 길로 접어듭니까? 이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카리스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다가 이제 그 카리스마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는 어떤 길을 가게 돼요? 제도화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제도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로마 교황의 카리스마로 시작한 데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카리스마로 뭉친 데가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은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철저히 제도화된 종교입니다. 로마 캐톨릭은요, 성도 여러분, 한번 로마 캐톨릭이 우리가 볼 때 뭐 문제점도 많지만 인간의 제도 가운데 2000년을 지속한 제도가 있어요? 역사에? 없어요. 놀라운 제도죠. 아주 철저히 교황을 중심으로 로마 캐톨릭은 아주 제도화가 잘 됐어요. 조직화의 길을 가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제도화되고 조직화되어 생명력을 상실한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의 카리스마를 갈망하며 회복하려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중세시대 때에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작은 형제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거대한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를 남기고, 개신교에서는 제1차,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카리스마를 회복하려는 놀라운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카리스마와 제도화의 사회학 이론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본문에서 이제 제도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루티나이제이션, 제도화의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제자들의 숫자가 적었을 때에는 한 개인의 카리스마로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6장 7절에 보면 심히 많아졌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커갔습니다. 이제 12, 200, 300 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엄청나게 교회가 커갔습니다. 그러니까 작았을 때에는 없던 문제가 등장하게 되죠. 작았을 때에는 카리스마 리더 한 사람의 말에 다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드디어 튀어나오게, 표면적으로 튀어나오게 된 문제가 이제 과부들의 구제의 문제였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옛날 고대의 홀로 된 여인들의 생존 문제는 절박했습니다. 오늘날 정도의 남녀평등, 여전히 차별이 있지만 오늘날만큼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파키스탄의 탈레반들이 여성 교육을 취소하고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경제 참여도 무효화하면서 옛날 그런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여인은 철저히 남자에 의존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누구한테 의존을 했어요? 어렸을 땐 당연히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늙어서는 누구요? 아들. 철저히 남자에게 의존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니면 아들이 어려요. 아들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누가 돌봐야 됩니까?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오늘날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옛날에 이제 누가 돌봐야 돼요? 대가족이 돌봐야죠. 대가족이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대교 사회에서 축출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너는 이상한 종교를 따른다 이제 축출하잖아요. 요즘도 회교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축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과부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에서 축출되잖아요. 여태까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유대교 공동체에서 축출되면 이분은 누가 돌봐요?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축출되었는데 당연히 교회가 돌봐야죠. 당연히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과부들의 생계예요. 과부들의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것이 이제 사람 수가 적었을 때는 카리스마 리더 한 사람으로서 다 해결이 됐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공동체가 커가니까 베드로 혼자, 사도 바울 혼자, 리더들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6장에서 제도화의 길을 가게 되죠. 그때까지 돈의 문제는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서 보는 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물질이 풍부했어요. 한 가족처럼 되었어요.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네 거 내 거 없어요. 200명 300명이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함께 돌보고 쓰는 것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공동체가 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명, 3,000명, 5,000명 된다고 보세요. 서로 이름도 몰라요. 눈에 부딪혀도 이 사람이 누군가 알 수가 없어요. 피부 색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도화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알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분파가 생기기 시작해요. 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12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면서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믿어서 점점 들어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씁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출신지와 언어에 따라서 서로 구분이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주류는 당연히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는데 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섭섭증이 걸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이 섭섭병이 걸리면요, 이거 참 어려워요. 섭섭증이 걸렸어요. 우리가 헬라파 사람이라고, 주류가 아니라고 우리들의 과부를 챙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분쟁이 되고 그런 문제로 갈라지기까지 오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때까지 사도들이 이 일을 해결하고 이 일을 하느라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조직하기 시작해요. 2절 3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 것 하면 되게 접대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것처럼 하는데 번역이 조금 약간 강조점이 조금 지나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사도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모든 교우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분의 집사님들이 꼽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먼저 누가 뽑히죠? 스데반 집사님들이 뽑힙니다. 집사님이 뽑힙니다. 빌립, 그렇게 이제 쭉 7 집사가 뽑히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드디어 조직화의 길을 갑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의 사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사역의 7 집사님들과 이제 말씀과 기도 사역과 교회 안팎의 구제의 사역을 그리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집사님들과 디컨스 7 집사님들과 12 사도와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 교회가 조직화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더 필요한 조직들이 세워지고 직분들이 세워지면서 카리스마로 모든 걸 이끌었던 시대는 저물게 되고 이제 일상화 조직화의 길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장로도 세우고 감독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집사의 자격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벌써 기록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가 이런 조직을 갖춰가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을 갖춰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또 오늘날 21세기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 3가지로 간단하게 함께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요, 이제 교회의 사역은 한 사람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어서 함께 해나가야 하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은 나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하여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시작할 때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영원히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은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외예요.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으시고 영원히 성령 안에서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의 지도력을 말할 때 한 개인의 카리스마로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는 그 카리스마가 멈춰질 때에는 교회가 흩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나누어서 그 카리스마를 나눠줘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누어줘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나누어 맡은 일을 해나가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유할 때 몸에 비유하잖아요. 눈, 코, 귀, 입, 손, 발, 다리가 다 유기적으로 손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누어서 열심히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다. 건물로 비교할 때 유기적은 아니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함께 나누어서 감당해야 합니다. 12 사도가 수천 명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지도력을 나누어 주고 함께 사역을 해나가야 합니다. 구약의 예도 있죠. 출애굽기의 모세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죠. 혼자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70 장로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누어서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한 사람이 너무 무거운 짐을 홀로 지면 그 짐에 눌리게 됩니다. 번아웃 되게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만 힘든 짐을 지지 않고 우리 목자들만 혼자 어려운 짐을 지지 않고 서로 돌아보아서 나누어 짐을 지면서 교회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나성하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 사역에 있어서 모든 사역이 중요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다? 말씀 사역이다. 제가 목회자를 높이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사역에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 사도들이 감당했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12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접대란 음식을 먹이고 돌보는 과부들을 향한 구제 사역에 직접적으로 쓰였지만 교회의 행정, 교회의 돌봄의 모든 사역을 다 말해요.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어떤 사역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먹이고 입히면 그것은 단순한 구제기관에 불과해요. 구제기관이 중요해요. 하지만 구제기관이 교회는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구제기관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빼놓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어떤 사역으로 섬기든지 어떤 사역으로 헌신하든지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려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제쳐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 어떤 분들 보면요, 나는 말씀 제쳐놓고 그냥 봉사만 한다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일이 중요해요. 봉사의 일, 구제의 일, 다른 거 다 중요해요. 하지만 교회는 말씀을 제쳐놓을 수 없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 봉사와 구제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도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을 배우면서 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에 대한 감동 가운데서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겠다 생각하시지 말고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동료 목회자의 한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보적인 연합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신데 일주일에 참여해야 되는 회의가 8개예요. 8개. 그리고 그 대부분의 회의가 그렇게 긴급하게 중요한 것이 아닌 말싸움인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일주일에 8개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니까?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죠. 회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제쳐놓으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남의 설교 인터넷 그대로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유혹에 휩싸이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설교자 자신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독교 고전을 읽고 기도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보면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정치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려면 목사라는 직함 내려놓고 정치하죠. 그냥 목회자나 설교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배우는 걸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하면 곧 번아웃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다?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고 익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교회의 일도 반드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12사도들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테니까 너희들 가운데 일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일 시켜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들은 세워놓으면 언젠가 무너져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해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아주 중요한 건요, 무엇을 하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하느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는 교회를 건축했는데 많은 경우 불법으로 했어요. 십자가 탑을 너무 높게 올리느라 주변의 집들의 일조권을 다 방해했어요. 교회 다니는 아는 공무원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대뽀로 그냥 밀어붙였어요. 80년대 때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결국 동네 분들과 분규가 길어지고 결국은 구청에서 단전 단수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해나가야 돼요. 교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자기의 고집만 그저 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일함에 있어서의 열심은 중요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을 돌아보아 함께 겸손하게 일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곧 선교 가시는데, 선교 가서도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함께 연합해서 아무 다툼이나 주도권 싸움이나 그런 것 없이 선교를 잘 감당하고 오셔야 돼요. 선교 현지 가서 나눠지는 경우 많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한 팀이 한 마음이 되어 리더를 존중하고 함께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살피지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변이 상처가 되고 분란이 돼요. 이것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해서 이제 7 집사를 꼽고, 이 스데반이 교회의 첫 순교자가 돼요. 믿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 이 순교의 피를 이어받아 교회가 더욱더 놀라운 속도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는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교회의 내적인 행정과 구제의 일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7 집사의 섬김으로, 그리고 12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에 대한 전념으로, 그리하여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서갑니까? 어떻게 돼가나요? 잘 되죠. 7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